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택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희들이 쓰임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셨다는 그 참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말씀의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심령으로 깨닫고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겠지만도 불러주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보다는 형식과 외식적인 감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고 내 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참된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믿음이 없어도 아멘하고 따라오게끔 허락해 주신 것, 또 따라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따라오게 하신 것, 그것만 보시어서라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주시고 회개에 회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만한 그릇도 아니고 쓰임받을 만한 자격도 없사온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덧입혀주셔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인데 순간순간 내가 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잘한다 라는 교만과 자만이 지난날 그렇게 죄악작했던 마음이 온전히 가지 아니하였고 벗겨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의 영향을 받아 아직도 겸손과 아버지 낮아짐 속에 감추어진 교만과 자만과 아직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양날 가진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끄집어내 수술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고 수술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바카세세세라카스비와 와라라. 오늘도 너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라. 내가 너희들을 불러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인침을 받음에 감사하라. 너희 한 사람이 삶에 있어서 너희 한 사람의 축복을 받고 너희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내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 한 사람이 삶으로 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너희의 10사람이 삶으로 모든 일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너희가 믿겠느냐. 야라카세라카세라라스피아라라.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보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인 것처럼 너희가 여기 있는 무리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들을 보기에 다 의인으로 내가 인칠 만큼 믿음이 충만하다면 너희에 대한 너희 나라도 이 세계도 영적으로 구원하며 나라에 있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원수마귀 사람들을 다 멸하고 구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셰셰세트라스피와라라. 너희들이 오늘 이 시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전 세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회개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너희가 이 말씀에 예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바스라카 세세세스피와 와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려지기에 정말 버려지기에도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을 불러서 종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의의 옷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입혀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젓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배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귀한 천국 잔치가 벌어지며 하늘의 귀한 만나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모두가 맛있게 만나게 즐겁게 먹음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기뻐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귀한 요정을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귀한 이런 하나님 살아계신 요정을 당신의 영적인 종 같은 분을 만나기가 힘들다 하였습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심히 걱정하고 기도하는 종을 평생에 한 명 만날까 말까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고 주를 위하고 성령님을 위하고 종을 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쫓아 충성 봉사하며 정말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며 영혼을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해 살고 영혼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위해 사는 것이며 종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생명을 한 가정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아버지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아버지 그 반차를 따라 당신의 종의 반차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짐없이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고 하나님을 위함이고 영혼을 위함이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함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하는 원수마귀 사람들 싹 다 제하여 주시고 멸해 주시고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뽑아 주시고 잘라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하나 밖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도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장입니다. 사랑
에베소서 2장 2절이라 하십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영화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숨기지 아니하니 공변된 복을 닦으거든. 아멘. 네, 손 들고 한 번 감사하고요. 각자가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공변된 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나의 영혼 축복해달라 하시고요. 나의 영혼 축복해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으셨고요. 이 공변된 봉이 무엇입니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 네, 그런 말씀이다 그러세요. 공의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봤었고요. 공변된 봉에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 공변된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저 19회 원장님하고 말씀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윗처럼 사랑하는 자라도 공변된 보험을 받는 걸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말씀하시기에 참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죄를 갖다 멀리할 수 있고 안 지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항상 마음을 함께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여쭙고 공공연하게 변론과 변명하고 된소리 쓴소리를 싫어하고 도의 성령을 거스르려 인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두려움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한테 여쭤봤고요. 공의롭고 변하지 않는 참된 보험이라 하시고 거기 그 보험은 네가 순종치 않고 범죄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안 들은 거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 아닌 거 회개하라 해서 했어요. 예수님께 여쭤봤고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믿음까지 하십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봤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힘치고 내 것이라고 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순종에 대한 말씀대로 기억하시고 사람에게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보호받고 그렇지 않은 그에 나타난 순종하지 못한 보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기다려고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크게 제가 죄를 지으면 아주 많은 공이 굴러오면 제가 넘어지듯이 착한 마음도 넘어지고 제가 착한 마음을 다 덮어버려서 죄 지은 게 더 사악하게 된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공변된 보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나 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정당한 대가가 있고 삭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함이 복을 누린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래. 우리는 다윗이 우리아를 보냈을 때 회개를 선지자가 찾아서 회개할 때 회개는 했지만 그래서 회개가 되었지만 첫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보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응들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회개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삶에서 한 순간순간에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받은 것은 항상 흉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짓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회개 안 돼도 또 짓고 한다고요. 근데 사함받은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 우리 몸에 상처가 어떤 병이 있었는데 치료받았어요. 치료는 받았지만 흉터가 남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도 흉터가 남는 거고 그래서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함받는 거는 치료가 되는가 동시에 상처도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없어진 것이에요. 그게 없어지면 기억도 생각도 안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하는데 사해달라 할 때 사해 주시는 것이 있고 사함 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회개를 많이 하리요. 축복기도를 많이 하래. 축복기도 많이 해라. 말씀에 공의로운 말씀에 항상 성삼위의 교훈에 집념하여 처음과 끝이 공변된 생활로 영광이 되라. 선생님 신님께 물어보고요. 공동된 보험은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쭈라 하셨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해라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공변된 복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진노가 온다는 것이다 하십니다. 전 6개 주었는데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제가 지진 때문에 근심 걱정을 했는 걸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또 제가 TV를 보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저거는 진짜 잘못된 건데 이렇게 비방판단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게 공동된 보험이다. 항상 회개에 힘쓰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된 보험을 주시려고 마음 잡수시고 그러십니까? 너는 죄 사함 받고 이곳에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기가 병원이라고 다닙니다. 저도 한 달 내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도 오늘 곳을 한번 가야지 그러고 늦게 일어나서 막 서들고 그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 다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공의로우심으로 하신다. 늘 믿는 자가 깨어 기도하고 회개에 힘써라.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는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건대로 다 보험하시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님께 여쭤봤고요.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시고 네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무언가를 행했을 때 그 결과로서 네가 변화된 네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회개하며 용서해 주셔야 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봤고 사소한 범죄라도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왜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라는 속담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한 거 회개하래요. 이제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예, 바늘 하찮게 여기죠. 그 바늘을 도둑질하는 것이 그 재간 낭중에 소같이 도둑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엄마 허주머니,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근데 아이가 또 그 죄를 짓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그런 거 있다. 엄마가 그랬다. 아빠가 그랬다.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 애들 나쁜 것은 알고 나무래기라는데 내가 회개 안 하면 애를 나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순종하라 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보험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보응을 받는다. 예배 똑바로 안 드리고 딱 회개하고 똑바로 예배드려. 예수님께 여쭙고요. 공변된 보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보응이다 이렇게 하시고 보응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채찍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선과 악을 공의로 판단하신다 하시고 회개는 축복이고 순종치 아니하면 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 여쭤봤습니다. 공변된 보응이라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제는 누가 죽었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이제 원장이 죽음으로 너희가 은혜를 받고 따라가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제 가족 싫은 자가 제 자녀 싫은 자가 누구냐? 하물며 짐승이라 할지라도 지 새끼 좋은 것, 지 가족 좋은 것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본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죽었다. 물질에 대해서 죽었다. 명예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다 죽어야 대속할 수 있고 다 죽어야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자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변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시며 어제까지는 참이지만 오늘 거짓이면 거짓이다. 10년 전까지 10년까지 참이지만 오늘 하루 거짓이면 거짓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시작도 끝도 참인 것을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일평생 참종을 만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 참종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된 일, 되어진 일들, 살아온 날들, 살아온 모습들을 보아라고 말씀하시고 영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어진 일들을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고 화려한 것을 찾느냐?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느냐? 무엇이 알맹이인지 모르고 껍데기만 쫓는다 말씀하시며 보화가 무엇이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찾는 자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다.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견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응하는 모든 것들 응답하심이 축복이냐 저주냐 심판이냐 라고 물어보시며 이제 응답하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앞에 내가 열쇠를 주리니 열고 들어가 깊은 것을 묻고 파고 파라 말씀하시며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너 먼저 회개시켜서 받기 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그래서 종종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은 발바닥 신앙,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목 신앙이에요. 근데
물이 발바닥에 있는 데 가서는 얼마든지 뛰고 마음대로 해요. 발목에만 걸려도 마음대로 못해요. 무릎에 걸리면 더 못해요. 허리에 걸리면 더 못 가요. 목에 걸리면 더 못해요. 그래서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될 때 그 요단강에서 몇 번이에요? 7번을 그랬죠? 7번인가요? 네. 그러는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고, 2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고, 3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고, 5번도 안 됐고, 6번도 안 됐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7단계예요. 그래서 누가 날 보고 2단이라면 난 2단이 아니고 7단이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7단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7단이라는 건 뭐냐니까 머리가 물에 팍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목만 내놔도 내 맘대로 숨을 쉰다고요. 근데 물속에 다 들어가고 나면 숨을 못 쉬어요.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존재가 살아있느냐, 살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체면상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지금 현재 원장이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냐. 가족이 머리에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 안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를 시킬 때 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난 자식이 2이야. 2가지 자식이에요. 육적인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들이고, 여러분들은 영적 자식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은 영적 자식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육적 자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그래서 그 이제 발바닥 신앙 그랬을 적에는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발목 신앙이 되면은 율법에 좀 믿어볼까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발목 신앙이에요. 무릎 신앙이 되면은 그래도 행동이 좀 주일날은 꼭 가야 되겠다. 무릎 신앙이 또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목 신앙이 되면은 주일날 열심히 가요. 가면서 목 신앙이 돼야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살고자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신앙이 돼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이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왜 7번인가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들어갔다. 근데 6번까지 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고치지 못했죠. 근데 7번까지 했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종이 하는 말을 듣고 했더니 치료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이 하는 말을 잘 듣지 못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종을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종을 통해서, 그러면 저 역시도 나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집회에 가서 부흥집회 가서 방언받고 방언받을 적에 각양 은사가 왔겠죠. 따로는 받는 거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언 동료 딴 데 가서 받고, 저만 해도 3번을 거쳤죠. 율법에서, 그 다음에 방언에서 통역,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저만 해도 3번, 4번을 거쳐서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서울대학,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대가 제일 좋다고 그러죠. 여기는 서울대학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종합대학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총장님이셔. 그래서 여기는 종합대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더 받을 게 없어. 여기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통역 받고 통역하고 뭐 방언 통역 영서 통역 다 하잖아요. 영가까지. 이거보다 더한 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애고 어린이고 똑같은 그게 뭐냐면은 종합대학이요. 근데 여기서 뭐를 더 찾아 나가 더 받을 데가 있는가 싶어 댕기다 보면은 이제 시험에 드는 것밖에 없어요. 도로 율법으로 나가거나 여기 와서 불평하니까 어디로 나가냐? 율법으로 나가. 참 어찌 보면은 무섭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재밌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되는 사람이 나가봤자 어디 가겠냐고. 여기보다 더 센 데가 없거든요. 더 센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 율법으로 도로 들어가.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맞춰. 과연 구원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왜? 잘 가라. 잘 들기다. 제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요. 하나님 마음도 알고 예수님 마음도 알고 성령님 마음도 안다고요. 알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마음 어떨까? 내가 이 정도 할 때 하나님 마음 과연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분할까? 그럴 때 어떤 때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억울하다 분하다 할 때 억울하다 분하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모든 걸 다 줬는데 모든 걸 다 주고도 모자라서 독생자까지 주셨어. 하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밑에는 없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다는 마음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마음이 그럴까? 나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개라도 저만 하나도 모르는 거 없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다 분하다 이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해버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자식을 기를 적에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하죠. 자식들 길러 혼신을 다해서 길러. 다 길러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 섭섭하게 하면은 섭섭하다 그래요.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똥무도 중이까지 팔아가지고 내가 공부를 시켜놨더니 지 기집 좋아하고 지 서방 좋아하고 아이고 그래라 왜 이 그 짓을 말라 했다가 내가 미쳤는가 보다. 나중에 돌이켜보니까는 때가 너무 그랬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질 적에 육적인 것을 통해서 따집니다. 육의 자식도요, 시험해 보면서 안 기른다고요. 무조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놓고 보내놔놓고 그렇게도 시험을 하시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요. 그렇게 따질 적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지는 게.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틀려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틀려서 제가 그렇게 따질 때 잘못했다 그럽니다. 내가 지나치게 너한테 과욕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줄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제가
그러면 그렇지, 맞지 뭐.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고자질 안 하시고 변명 안 하셔요.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워요. 바람 피우는 거 맞죠? 저한테 그래, 뭐라 그러시나? 니나 잘해라. 그래서 제가 말하는 뜻을 모르니까 원장님은 남자 편든다 그래. 내가 남자 편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설명해 줬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 근데 남편은 바람 피우는데 그 여자가 좋아서 바람 피우고 있어. 무조건 좋은 거야.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죄를 더 많이 짓는 거. 자기는 지금 바람을 안 피우니까 죄를 안 짓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남자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는 거야. 상상도 하고 오해도 하고 딴 데 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갔나 그녀한테 갔나 뭐 했나 안 그래요? 누가 더 죄를 졌어요? 왜 남자는 그냥 좋아서 뭐 살았든지 뭐 어쨌든지 그것뿐이야. 이것저것 생각할 거 아니야. 마누라가 이러겠지 저러겠지 막 생각 안 해. 그냥 좋은 몸이 엎어져 버려. 근데 여자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막 오만 거 떼만 거 생각하니까 원수, 마귀, 귀신, 사탄은 막 부를 것 다 불러놔. 누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니나 잘해 하는 거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믿어져요? 이해가 됩니까? 한소리님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바람 피우세요. 그래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날 보고 뭐라 하냐고 그래. 그러면 부인한테 내가 뭐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 맞아요? 틀려요? 에? 소집사 맞아? 틀려? 아가씨라서 내가 모르겠어. 시집을 안 가봐. 한 집사님, 어째 집사님 알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응?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누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죄지면 안 되죠. 그냥 가라. 가라 말만 그렇지. 하룻밤 만들고 이틀밤 만들고 사흘밤 만들어매라. 요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요 말하고 저 말하고 혼자서 북치에다가 장구치다가 깽맹이 치다가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죄가 더 많아. 바람 피우는 남편보다 자기가 더 죄 많아. 그래서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은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날 보고 뭐라 하냐고 그래. 여기 신집사님은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남편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니나 잘해라. 근데 자기는 의심하고 있는데 남편 와가지고 의심 안 하고 잘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르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무엇을 하든 쟤는 지가 지게 내버려 또 막 좋다고 하면 보내보고 좋다고 하면 보내려니 죽어도 우리 집사 안 가네. 한 번은 와가지고 뭐라는 얘가 저기 진시장에 지하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예쁘게 해갖고 앉아있더만 자기가 오니까 아이고 아저씨 우리 집에 가서 뭐 술 한잔 하자 간다더나 차를 한잔 내가 겁이 나가 도망왔다 가더라. 가지 뭐가 또 겁나노? 꼬리 치는데 가시 그렇잖아요. 나는 남자들 꼬리 치면 가가지고 먹고 싱생 욕 퍼박고 당신 오늘 아침에 나올 적에 아내가 돈 달랄 때 돈 줬어? 자식이 돈 달랄 때 돈 줬어? 왜 모르는 사람 밥 사주고 쓸데없는 짓거리 왜 하냐고. 그것도 해결해야 됩니까? 뭐 잘했다. 생각하니까 지금 그거 해결 안 했어.
나를 꼬셔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이제 내가 닭고기를 안 먹거든요. 이 육류를 안 먹어서 요새 와서 지금 먹지. 지금 생각하니까 통닭을 시켰는가 어쨌든 뭐 하여튼 닭은 닭이야. 근데 요거를 좀 밟아보려고 하니까 요걸 안 먹고 안 되겠더라고. 막 뜯어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먹으면요 돼요. 고기를 안 먹는데 막 뜯어먹고는 욕을 해주고 아프지. 지가 생각할 때는 그랬겠지. 여 여자가 다 넘어왔구나. 근데 지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먹고 뜯어먹고 나오면서 욕을 퍼받고 나왔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죄에 걸리는 게 있고 안 걸리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일이 있는데요. 중국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먹고 나가지고 왜 한국 사람 집에서 안 팔고 왜 중국 사람 집에 팔아줘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욕을 퍼받고 나왔어요. 어디에다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어디 가도 빠져나가요. 예. 그걸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이혼하지 마 그랬거든. 이혼하지 마 그랬는데 이혼을 했어. 이혼하고 나서 남자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라. 저 여자가 저거 며칠이나 가겠노 싶어도 벌써 넘어버렸더라. 환상 이게 억난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 의심해서 그런 것 같다는 회개합니다. 똑똑히 보여주는데 자꾸만 내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실험이답니다. 이제 밝히 열어줄게. 이거 여러 차례 이랬어요. 남녀가 이제 성황에 하는 게 딱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거 뭐 의심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만 틀림없이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게 나로서는 이해가 안 돼. 그렇구나 이혼을 하지 말지. 이혼하면서 그 짓거리 할 거 왜 이혼하냐고. 그 몇 달도 안 가가지고 참 별의별 걸 다 보게 돼.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잘한다고. 저 여자 미쳤나 어쩌나.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찬양하는데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잘한다고. 여자가 정신이 있나 없나. 저래가 저쪽 며칠이나 가겠노 싶으더니만 안 되더라.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나려고 하지 마. 알았어요? 지 새끼 지 남편 지 마누라가 나서 그래서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남의 죄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해를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자들 바람 안 피우는 사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 우리 아버지도 했다 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도 했대. 그래서 저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배 타러 간다 해서 바람 피우지 마 그랬어요. 그 장담 못한다. 그래 좋아. 씨름 뿌리지 마. 씨름 뿌리면 걷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 뒤로 바람을 피우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지 맘대로 지 맘대로 하는데 그거 어쩌겠어 내가. 내 꿈은 어떻게 하지? 뭐 남의 것도 내 게 아닌데 그거 어떻게 마음대로 하냐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는지 뭐 어째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 동서들 이제 맞동서라고 나한테 일러줘. 그래봤자 나한테는 통하질 않아. 그거 뭐 그리 속상하네. 지꺼가 지 맘대로 하는데 나 또 아이고 형님은 얇았다고. 아 얇은 게 뭐 얇고 그거 사실인데 그러거든. 그러면은 형님은 더럽지.
더럽거나 말거나 지금 지 맘대로 하는데 왜? 나하고는 안 통해. 그래서 날 보고 이상하대. 이게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거의 100% 바람 피우는 것 같아. 우리 막내 시동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곽씨를 들다 줬던가 봐. 그걸 이제 우리 동서가 알아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랑 친구를 갖다 미웠는데, 신랑 친구 뭐라 할 필요가 뭐가 있노? 지서방이 그랬는데. 아무리 갖다 맡긴다는들 왜 하냐고. 자기 싫으면 좋아서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못 믿어. 똑같아.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절제라는 것이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남자들 착각하지 마.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법이 그래 돼 있어가지고 안 하는 거야. 참는 거야. 그만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안아들게 해야 돼요. 근데 의심을 하면은 그대로부터 해버려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의심할 때 이게 음란막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가버려요. 남편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돼요. 저는 저녁에 늦게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술집에 남자들 저 여름 같은 데는 밖에 이렇게 앉아서 술 마시고 있잖아요. 이 말 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 사람 회개하라고. 술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은 와, 저 사람들 집에 마누라가 걱정이 안 될까. 집에서 마누라는 늘 기다리고 있을 건데 저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까? 그래도 집 때문에 마누라가 걱정할까봐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저 술을 먹고 앉아있을까? 어쩔까? 내가 한번 누구한테 물어봐서 생각한다 하대. 여름 되면 막 쫙 있는 남자들 앉아가지고 술 마시잖아요. 그럼 진짜 평안한 마음으로 저렇게 할까? 걱정하면서 할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렇죠. 집에 가면 끓일 거 생각하고 뭐 먹고 싶은데 먹는 거야 뭐. 근데 실컷 해봤자 남자는 거기서 술 마시고 있는데 여자들이 나쁜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늦게 오니까 이거 어디 가서 무슨 짓거리 하지. 그러면 벌써 그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남편이 네 늙은 놈 좋더나 젊은 놈 좋더나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자존심 상하는 말이 해줄까? 그랬어요. 근데 원수에 잡히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더라. 내가 남자라면 난 그런 여자 안 데리고 살아 그랬어 내가. 그 부정한 여자를 왜 데리고 사노? 내뿔지. 그 부정한 거 알면서 몰라 데리고 사느냐고. 근데 눈도 깜짝 안 하네. 어느 때 어느 시에 어디에다가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이요 나를 여자로 봐요. 에이? 그럼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옮겨뿌야지. 그 목사가 여자를 본다면 옮겨버려야 돼요. 사고 칠 수 있다. 남전도사님하고 한 2시간 방에서 얘기를 했어. 남자하고 문 닫아놓고 2시간 뭐 했냐. 그 말 자체가 뭐냐고. 부정하게 보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하는 자체가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게? 내 눈에 여자가 여자를 보고 남자가 남자를 보이는 줄 아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본다고. 그냥 성도로 보이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저 사람 남자의 여자 이렇게 안 보여.
여러분들이 남자가 남자로 보이고 여자가 여자로 보인다면 문제가 생겨요. 죄에 걸리는 것이 있고 죄에 안 걸리는 것이 있다고. 참 누구 집 자식인지 잘났네. 참 이쁘네. 그 이상 더 넘어가지도 안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끝. 그것이야. 그건 옳다 아니다는 얘기지. 이쁜 건 이쁜 거고 잘난 건 잘난 거야. 못난 건 못난 거고. 근데 아이고 비웃는 것이 되면은 죄에 걸리는 거야. 시기 질투해도 누가 이제 둘이 친구끼리 같이 가는데 아우 그 여자 참 예쁘지 이쁘지. 그럼 뭐 예쁘노? 요거 걸려요 안 걸려요? 음성이 들리죠. 시기 질투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쁘니까 그래 참 이뻐.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참 그 사람 이쁘지 늘씬하지. 그만 그 뭐 늘씬하노? 꼬라지하구나. 이러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생각들을 좀 하세요. 내가 알아야 내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아, 나 몰랐는데 그래 보니까 내가 시기 질투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 내가 나쁜 말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가리킬 때가 있고 전할 때가 있고 전가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 하실 때가 있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한데 천사들을 통해 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경고하게 됐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했는 말이 천사가 그냥 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복을 받았거든. 근데 천사들 하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수 있고 예수님 하실 수 있고 성령님 하실 수 있고 또 천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누가 했든지 간에 했는 것을 내가 말했는데 안 들었다. 그렇게 하면 죄에 걸려요. 경고하다 그랬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적에 영을 참 영인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영인가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적에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럼 그건 옳은 거 아니야. 뭐 사람을 보고 언제나 해! 했다가 씩뚝 했다가 아이고! 했다가 그거는 아니야.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은혜를 통해서 말을 듣고 이걸 바꾸려면 안 돼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금방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머리까지 푹 당기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간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안 그래요. 그래서 발바닥 신앙,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목 신앙, 물에 팍 들어가 보는 거. 그래서 허리 신앙까지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 가게 되면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발바닥 안에 막 뛸 수 있어요. 근데 발목만 돼도 벌써 못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라. 그러니까 물이 목에까지 채는데 조금만 하면 자기가 둥둥 떠서 죽겠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만 대도 그러는데 완전히 잠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만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예. 믿음이 7단계가 물에 폭 들어가는 걸 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먼 데서도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냥 낯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아휴, 돈 아깝다, 시간 아깝다, 저렇게 할 걸 말아 왔나 싶은 거예요. 내 맘만 여기 가지고. 근데 한 번 와서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그냥 기분 나이스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오고 싶죠. 예. 어저께도 이제 왔다 가신 분이 이제 3번째 왔는 거예요. 첫 번째 오고 두 번째는 한 번 더 받을 수 없냐고 모르겠다고 그래 왔는데 이제 어저께 와가지고 어제까지 또 오니까 조금 이제 좀 달라지고 어저께는 뭐 이름도 바꾸겠다, 회사 이름도 바꾸겠다, 이 교회 이름하고 이런 걸 이제 주시는데 그 이름으로 하면은 그 이름이 이렇게 사람 명이 단명되는 거 있잖아요. 또 그 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연한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명되는 것 같이 이게 회사도 단명되는 것처럼 언제까지는 되고 고기가 넘어가 버리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고 하고 또 집도 그 집의 수명이 자기가 자기한테는 그 복이 10년이라 그러면 10년 넘어가면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10년을 살았는데 애들 잘 길렀는데 근데 이미 나를 만났을 때 몸에 암이 와 있었거든요. 본인은 몰라요. 모르는데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길렀는데 그러는데 그 집은 수명이 다 했다. 자기가 그 집에서 사는 연한이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벌써 병이 걸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몰아여가지고 억지로 몰아여갖고 본인이 그래.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몰아여가지고 3번을 기도를 받고 치료가 됐어요. 자기는 몰랐죠. 이제 요새는 이제 한번 만났을 적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그랬는데 자기는 안 믿겠죠. 그냥 믿거나 말거나. 내가 말을 했을 때 꼭 믿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또 자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명하듯이 어떤 회사 이름이라든가 뭐 가게 이름이라든가 자기 이름이라든가 언제까지는 괜찮는데 언제서부터는 이게 이제 단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망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거 오늘 내가 처음 지금 어저께만 해도 분명히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가니까 시간이 되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했는데 왜 그럴까? 어저께 물었을 적에 분명히 안 좋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는 거야. 장사가 이렇게 안 되고 뭐 교회도 어떻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이름 괜찮다 그랬는데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게 영원으로 이제 많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건데 은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이름 안 줘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영혼이 가라는 뜻으로 영혼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그 이름 못 줍니다.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요. 안에 다 했어요? 여호와께 물로 하시고 공변된 보응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믿는 대로 행하여지고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 친구 괴롭히지 말래. 친구 괴롭히지 말래. 친구 괴롭히면 죄가 되니까 했던 거는 회개시켜. 회개해야 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공변된 보호는 네가 행한 대로 보호받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네가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보험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죄를 하나를 지면 1000번을 갚을 수 있어요. 1000번. 내가 죄를 하나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변이라고 1000번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는 사람들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 저 1000벌을 받으려면 1000벌을 받으려면 그래서 월남에 가가지고 아가씨를 대학생을 하러 갖고 임신해서 날짜가 다 됐는데 아들이 3대 독자던가 하여튼 그래요. 그 엄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잖아요. 애를 낳으려는데 아들을 아무리 가래도 안 가는 거야. 안 가니까 이 1000벌을 받으려면 니는 1000벌을 받아 죽어야 된다. 1000벌을 받아 줘야 된다. 자꾸 자기 아들한테 그러는 거라. 남의 집 딸을 갖다가 건드리 놔놓고 그 애를 가져 놔놓고 그렇게 안 가서 그렇게 하면 그러고 있다고. 저 1000벌 받으려고. 니는 1000벌 받아 죽을 거다 하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 그 1000벌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죄를 죄로 알면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거짓말까지 떡강치기를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죄, 악의 악을 자꾸 쌓게 되는 거죠. 그는 아무리 안 할라 해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자꾸 쌓으려고 하니까 1000벌만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 그 자리에서 직살을 해주거든. 1000벌만 받는 것이 직살마다 죽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또 말씀하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죽어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를 깨닫고 분별을 해야만이 내가 죄를 덜 질 수가 있는데 내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알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뜻을 좀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마음을 알면은 내가 그만큼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하면은 맨날 땅의 것만, 흙의 것만 생각하니까 영이 깨질 수가 없고 밝아질 수도 없고 영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은 작은 믿음이라도 믿고 따라가려 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려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꾸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넓게 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측량하겠어요? 우리는 그로부터 지원받은 자인데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어요? 측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는데도 막무가내로 말할 적에는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떨 적에 그게 어떻다 하고 이렇게 고자질을 하지 않고 환상을 통해서 저는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제 회개했잖아요. 근데 보여주셨는데 이거 내가 의심해서 그런 것 같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지 않고 자꾸 내가 의심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많은 사람이 칼을 갖고 내 등을 팍 찌르는 거 보이는 거야. 이게 보통 보이면 한 번 안 보여요. 거듭 한 3번 정도를 보여주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의심해서 이런 것 같다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고 나중에 칼을 들고 나오는 거죠. 네. 그때 그러면은 이게 한번 이렇게 치고 넘어가고 하게 되면은요 실제 그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회개가 안 나와요.
이미 죄를 짓고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근데 자면서도 참 깊이 잠을 안 잔다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신발 자국 소리가 다다다다 나는데 내가 빡 공중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 나가가지고 탁 문을 여니까는 할머니 집 있을 때 할머니 집 그 밑에 그 큰 조카가 형 선생이 아마 왜 나갔대노 이렇게 하니까는 그 전화가 올 때 내가 몰랐어. 그랬는데 왜 나갔더니 하니까는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만은 술이 채가지고 그 쫓아 올라온 거야. 근데 내가 공중에 일어나가지고 문을 발딱 여니까는 나를 보더만은 씩 하고서 아저씨 왜요? 이러니까는 씩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얌전하게 생겼어요. 참. 그래서 또 한 날은 또 내려가서 보니까 전봇대 앞에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자고 있는 거야. 보니까 그 사람인 거야. 그 조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차가 다니는데 다리가 그 짝에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손을 못 대게 되면은 경찰관을 불러든지 딴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끄댕겨 놔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냥 꼴보기 싫다고 그냥 갔다가 내가 봤는데 보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받는 사람한테 죄가 됩니다. 예. 그 사람을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될 때는 뭐 경찰관한테라도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인수를 하고 이제 가거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이 말 듣고 그러면 그런가 딱 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다 여기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들 회개하라고. 여자건 남자건. 예. 왜?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면은 그 죄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건요. 순종치 아니함. 예.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순종하지 않는 게 엄청난 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 할지라도 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마음대로 했는 건 다 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의심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죄가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적에요. 내가 안 하던 짓까지 하더라고요. 누가 편지를 쫙쫙 째가지고 내불고 왔어. 근데 이상하게 그걸 다 붙이고. 근데 그것을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절대로 그런 것을 믿질 안 하고 있으니까 현실을 보게끔 하려고 그 째은 걸 다 붙이니까 내가 봐서 안 될 편지더라. 그걸 쓰레기통에다 버렸으면은 내가 안 봤을 건데 그걸 찢어가지고 방바닥에다 버린 거야.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붙여보니까 봐서 안 될 거더라고. 아, 이게 정말 현실이구나.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됐어도 내가 안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믿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남편만 미워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서 참 내가 이걸 현실로 봤지.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이걸 내 눈으로 보게끔 하시는구나. 예. 제가 왜 그것을 안 믿냐면은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거 하고 믿고 내가 간다는 거 정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으나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나한테는
미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그것을 보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는 괜찮지, 그렇지 않으면은 누구나 천이나 만이나 다 똑같아요.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현실적인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고 내가 했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기 않고 살았기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고 반성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죄의 죄를 더 거듭거듭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그릇되고 잘못된 그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인인스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